하나님 오늘로 이렇게 모세오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12월 1월 이제 좀 한가한 가운데 또 바쁜 그러한 연말 연시가 돼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축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내년도 기쁜 마음으로 역사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것이오니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이세로서 그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오경 마지막 책 신명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쭉 정리를 했는데 창세기에서 시작, 그리고 인간 타락, 출애굽기에서 율법과 탈출, 그리고 피로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레위기에서 백성들의 예배, 속죄의 연합, 그리고 민수기에서 방황, 광야 방황,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의한 인도.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보자면 창세기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피로 인해서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속죄를 바탕으로 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트로노미, 헬라어에서는 디트로스와 노모스, 그래서 두 가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이것을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박사 논문이 됩니다. 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학위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무슨 박사 논문이 되느냐? 그만큼 비교하고 대조할 그러한 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말씀은 1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에서는 아까 두 가지 율법이라 했는데 두 번째 율법. 그래서 2세들한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출신 그러한 1세들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 자유인인 2세들에게 주신 율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냐라고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적어도 신명기 말씀을 보면 2세들한테 주신 말씀에 그 독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번에 보면 뭐라고 용어를 썼냐면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죠? 퇴보한다. 혹은 기업에서 변하지 않으면 대출. 네, 저희는 좀 더 조금 아주 끔찍하게 표현을 해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매뉴얼도 다시 쓰고 한국 사람이 쓴 매뉴얼이라서 다시 쓸 수 있는 건데요. 다시 쓰고 심기일전에서 나가자 그랬는데 스마트폰이라고 아시죠? 스마트폰 이제 아마도 이게 조금 내년부터는 그걸 좀 바꿔서 나도 좀 적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참 더 자랑스러운데 삼성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삼성에서 여기 주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주제 나올 때는 TV가 전 세계적인 시장을 선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빵빵하게 나왔는데요. 불과 2년이 못 돼가지고 TV 부문 책임자들은 모두 경질됐습니다. 퇴출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한 일이가 아니고 모든 관심이 스마트폰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2008년, 9년 준비하면서 2010년도 그때 이 아이폰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 시장을 바꿔버렸죠. 그랬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야 이거 삼성 이거 되나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때 그 회사에서 전략을 짰답니다. S전략, 삼성 전략 그래가지고 당시 이 스마트폰 시장 처음에 노키아가 이렇게 많이 선도했죠. 근데 거의 한 15% 정도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한 3.몇 % 하고 있어요. 이거를 10%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2010년도에 S전략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M전략, 그게 이제 마이다스의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 퍼센테이지는 역전시킨다. 근데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전자상가에 보면은 베스트바이, 뭐 피처샵 이런 전자상가 아시죠? 거기에 애플에 있는 스마트폰은 그 상가들이 다 사는 거예요. 못 팔면 누구 책임이냐? 그 상가 책임이에요. 근데 삼성, 갤럭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오는 거예요.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품.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지금 거의 뭐 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M전략도 성공을 했는데 수익률은 역시 뭐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2012년도 이때 이제 나온 전략이 J전략입니다. 이번에는 뭐 특허 뭐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게 그냥 아예 한 방에 아이들용으로 한 방에 훅 해서 아예 판세를 뒤집는다. 이제 잡스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지금 기세로 봐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두 다 변화라고 하는 그 화두를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만큼 변화에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 저는 새해가 시작되면 작년하고는 똑같이 안 한다. 이게 항상 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하다못해서 다른 거 나는 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그 내용 자체는 똑같이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이게 성가대도 조금 더 변화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도도 봉헌도 변화돼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가 변화돼야 되겠고 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과연 방향이 뭐냐 하는 그런 점들을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슨 변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심기일전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회의하는 그러한 형식은 바꿀 필요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의제, 절차, 상원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하면서 그 회의라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회의 재미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제2회 15분에 끝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이 돈 어디다 썼어? 이거 한 마리 나오면 기본이 20분인데 어떻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5분이냐? 물론 사정은 말씀드리면 쓰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얘기 건질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요. 아니 사람이 뭐 여기다 이렇게 걸려면 안 걸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야 이거 참 재밌다 그러죠.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는데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소유, 새로운 경험, 새로운 계시,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는 하나님 사랑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신명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지금 요절 제가 목사에서 지금 드렸는데요. 신명기 4장 37절 보시면 누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까? 요절을 보시면 조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후손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큰 권능으로 신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니까? 1세입니까? 2세입니까? 2세요. 그런데 신명기 4장을 보면은 누구 때문에 2세를 기뻐하십니까? 조상 때문에. 조상. 그래서 우리가 조상으로서 이 신앙의 기본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합시다. 요새 그렇게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적어도 내 가정의 조상에 대해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 하는 이거를 딱 정확히 판별을 해줘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이제 늙고 이 돈도 없고 애들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시면은요 애들이 조상이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2대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조상을 사랑하면서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나와야죠. 저 때문에 제 자녀가 복을 받아야죠. 그런 의식이 투철해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아버지 참 존경합니다. 아주 답답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또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냐. 아주 참 생각하면은 인생에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준을 딱 잡고 나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믿음 3대인 저희는 아주 그냥 참 감사하게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불쌍합니다. 야,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입을 것도 없고 지낼 것도 없고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미시사가 이렇게 아주 서쪽 끝에 그냥 조용한 데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잘 해주시고 가끔 가다가 속상한 일인데 사람 살면서 그런 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무난하게 넘기고 남들이 대판 싸우고 교회가 깨질 일도 우리 교회는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제 안 그렇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 살아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고생하셔가지고 아들인 내가 이렇게 복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진 조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의지를 이 신명기 4장, 7장을 비교하면서 가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후손이 너희를 택하셨다. 내가 잘해야 돼. 이민 와가지고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 왜 안 다닙니까? 자, 결론이 났죠? 왜 안 다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막 싸우고 내가 교회에서 교회 갔다 오면은 그냥 저놈의 목사, 저놈의 장로, 저놈의 집사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애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가지고요. 아주 교회만 생각하면 신분이 나고 그런 게 어떻게 다니냐고. 그래서 또 주일날에 수성 또 성경책 끌고 이게 그렇게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자. 아빠가 좀 고민이 많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참 참된 주의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잠깐 말로 풀어버리면요 애들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어느 정도 이 짬밥이 생기니까는 이 우리 조상들이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2세가 잘 돼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데 이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다시 2세를 사랑하신다. 이게 반복됩니다. 1세를 사랑하셔서 후손을 기뻐하시고 1세를 사랑하셔서 후손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복 받고 사는 그 이유는 조상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의 본소의 구절을 보면은 두 파트로 나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지난주를 돌아보고 12장에서 34장까지는 앞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시죠? 신명기를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2세들에게 설교하시고 있잖아요. 그 설교하시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는 지난 일, 그리고 뒤에서는 앞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 설교하시든지 뭐 재밌게 하든지 재미없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도대체 뭘 말씀하시나? 앞선 조상들이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리고 나와 내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것, 그거를 뽑으시면요, 그거는 정말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돈 들이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뽑을 게 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내 자세를 가다듬고 하면은 그 본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득을 올리냐? 내가 실천해야죠. 교회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시작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살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알죠? 자, 요이 땅 합시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살면, 내가 100을 투자했으면 하나님께서 120, 150을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벌써 뭐 그것만 드렸다고 150 됐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삽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21세기에 탁월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세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되겠다. 내가 2013년도에 이 자리에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제 이 연세에 뭘 하실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교회 축에 청소할 때 쭉 돌아가면서 위에서는 천정에 있는 등을 갈고, 중간에서는 지붕에 쌓인 낙엽을 걷어내고, 밑에서는 화단에 있는 돌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단 하루 남아서, 혹은 뭐 그 다음 주에도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그런 걸 하니까요, 괄목 상대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여기 본교회 캐네디언 교회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이 방을 쓰도록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기여를 하니까 또 더 내라고 얘기 안 하면서 슬쩍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목요일날에 쓰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내 인생의 재미죠. 그래서 2013년도 2달간 이제 방학하시기로 했으니까 그거 발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년도는 뭐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살까? 야, 내가 이거 어쩌냐 보자. 어느 장로님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목표를 세우신데요. 연륜도 차시고 하셔가지고 쭉 멀리는 못하고 캐나다에 있는 친척들만 꼽아보니까 한 40명 되더래요. 꽤 많으신 분이죠. 경제, 그래서 사돈까지 이렇게 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쭉 해가지고 한 집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잘 받을 것인가. 우리가 남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 친족한테,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고 차 한잔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조금 처음에 남사스럽습니까?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답답한 것도 다 이해해요. 근데 결국은 내 가족, 내 친족은 누가 챙깁니까? 내가 챙깁니다. 그거 교회에서 안 챙겨줍니다. 그렇게 놓고 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데서 상당히 그런 분들이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듣는 것이, 어떤 한 분을 다 지목을 하는 겁니다. 저분이 예수 믿고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인생을 저렇게
허송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소원이 드시면 옳다거니 내가 2014년도에는 저희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내가 뭘 알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하면서 우리 교영 예배에 처음에 오라가지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조금 친해지면은 주일날 데려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봐가지고 또 TV 보고 쓰고 그래요. 와서 예배드리고 또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나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내 가스값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나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변화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들을 고민하시면서 내년에 뭐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 이렇게 하시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야, 우리 교회 이거 지금 분위기 변화를 주시는구나 하시면서 보세요. 나는 나 혼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 변화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기본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원리부터 보시면 이것은 쉐마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신명기 6장 4 국민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외웁니다. 이스라엘 말로.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신명기 6장 4절을 거기 요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원리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겠고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어차피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랬을 때 네가 날 사랑했느냐? 그랬을 때 예 주님 저는 저보다도 제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 벌써 신명기 6장에서 그 원리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율법사 질문을 가졌을 때 그것을 말씀하셔서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 큰 6번에 2번 합니다. 기본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신명기 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이번 주일날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축 바자회가 2판4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848불이 나왔다고 여성교회 회장님이 아주 좋아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전화를 했어요. 도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에이구 좋기도 하시겠어요. 지살까 까먹기지 뭐 지돈 들여가지고 지돈 내고 사고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구나. 그리고 참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우리 소망 어르신들께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다 하다가 토요일날 그냥 그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또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 또 기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쭉 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단도 들어가고 하면서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 뭘 바라보느냐?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뿌리고 심고 우리가 땀 흘리고 한 이곳에 들어가는 그날 그거를 봐야 돼요. 아이고 내 자손은 여기 없는데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조금 걸림돌이 사실 됩니다. 그런데 내 자손에다가 영적인 내 자손들 지금 우리 때문에 와서 예수 믿고 있는 아이들 우리 이번 주 이렇게 늦게 끝나고 가시면서 보신 분들은 그 중국인들, 베트남인들, 한국인들 이렇게 모여서 대학생 애들이 그렇게 모인 거 보면 정말 2011년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7명. 네, 가깝고 밥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헌금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했더니 매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우리가 밀어줘야죠. 저들이 그렇게 바쁜 대학생활 중에 시간 되고 늦게 와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사람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도와줘야죠. 그랬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기별로 합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잘 무리하지 않으면서 항상 그러면서 우리 교회 특색은 정해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일단 한번 가자 하면 와 하고 가서 탁 하고 탁 멈추고 있다가 살아나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또 와 하고 가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이 평소에도 이렇게 좀 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용하셔가지고 아무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이신다 하는 것 이거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렇게 지금 다시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로 주어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려야지.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세오경을 이렇게 신명기 6장 23절에서 정리를 하셨고요. 거기 신약성경에서 로마서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 다 대동소이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엔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민자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자연이다.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대로 노예 상태의 흑인 할머니한테는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여기서 지금 백인 주인의 노예를 살더라도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 안에서. 그러한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결국 그 손주가 하버드를 가고 유명한 흑인 강연가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불과 3, 4대가 못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 이민자로서 우리 속에 이러한 소원과 꿈과 기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자녀의 자녀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요? 내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혼자 내려올 수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복음성가에서 참 은혜로운 그런 것 많이 체험하셨을 거고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거 우리 목적상 할 때 1과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여기에 와 있다. 그겁니다. 나는 내 발로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내 자녀도 내 손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저들이 예수 믿는 앞으로 가 있어야지. 그거를 위해서 다시 분발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구상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람의 존재가 영거헌거봅니다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 모든 우리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은 재림하실 때. 세상이 종말인데요. 역사가 이제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천상천국이 이 땅에 실현될 때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까,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아마 저기 옛날에 독일에 어두컴컴하고 정말 이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로 그 수백 미터 밑에 있는 곳에 내려가서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지키신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육신이 공고하여도 내가 다시 한번 잠깐 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신명기 10장에서 기본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리, 그리고 윤리, 교리와 윤리. 한국의 대놓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그것 없이, 그래서 그 일생을 망친 그 자매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난리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회도 막 편한 거 같아요. 옛날에는 좀 어르신들이 그러시고 그러면은 좀 꿈쩍하는 척도 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윤리적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윤리적이에요. 내가 윤리적일 수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죠. 그냥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기독교인인 거지. 그래서 완전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다 죄짓고 삽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자의식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와 윤리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퍼펙트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이제 다 지내시고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뒹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지, 이건 무슨 예수 안에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량에 나오듯이 나는 뭐 구원받았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참조하시고요. 예수께서 내게 명시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네 번째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부터 31절, 특히 3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무조건적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버리지도 않으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맹세하신, 누구한테요? 조상들한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2절 보면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 미비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신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한 정신으로 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한 분 하나님 섬기면서 남편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가면은요, 버리는 신동체 하나도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지수 재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 뭐 그런 나라들, 부탄, 방글라데시. 뭐가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아니, 이 선진국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와 살고 싶어하는 이 선진국에서 3세 때 밥 먹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한 분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리고 내 가족들 사랑하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고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받쳐지지 않을 때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가족들과 더불어서 따뜻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교회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우리가 특히 명절 같은 때 보면은 서로 위하면서 그럴 때가 제일 외롭잖아요. 여기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바빠서 몰라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참 그게 힘들다는 거죠. 더구나 이름 있는 날. 그러면 서로 모여서 같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될 차이가 있습니다. 그 5번에 보면 신약의 차이점.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을 보면은 이거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땅을, 장소를 그리고 공간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공간 대신에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좌우하시는 한 분 하나님.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시간 그리고 그분 이렇게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제4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성전을 짓느냐? 예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무슨 성전을 짓느냐? 우리의 기도처를 지어야 된다. 무슨 성전을 짓느냐? 우리가 명절 때마다 연합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럭키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아래로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때를 잘 맞는 거예요? 장소도 혹시 그 장소가 맞는가 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올라갔다가 이사야의 글만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님 만나가지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가서 그 나라 구원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정말 운수 대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운수 대통한 사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20대 때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 주셨고 또 직장일 하면서도 한 번 기회 주셨고 30대 때 유학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IF만 나와도 들어가지 않고 캐나다 온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40년, 이 40대 준비했으니까 이제 50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번 이런 때 한 번 안 만나게 하시나. 대단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또 묵상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소위 사람들은 대박이라는데 그래 인간적인 대박이 아니고 정말 운수 대통한 겁니다. 12월 초에 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선교사님 또 온다 해서 일부러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저희 집 방에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또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블라디보스토크는 또 처음 생각해봤네. 또 이렇게 또 연기해 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근데 뭘까 이게 터질 때가 됐는데 지금 그런 게 더구나 이 교제 이디오피아 내셨을 때 신나게 한번 기다리는 거죠. 계속 하면서 그리고 끝으로 기본적인 축복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축복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10장 20절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하면 하나님 한 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자는 것 뿐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내가 이 교회뿐만 아니고 이 사회,
나아가서는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당대 제가 못 보면 어떻습니까? 제 자손들이 와서 아버지가 역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외길을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책은 또 책 제목도 외길영성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이제는 견눈질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면 내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고 이 역사적 영향력까지도 된다. 이게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4,300년 해왔고요.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2,100년 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때하고 맞는데 계속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모세 역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역시 가장이 중요합니다. 역시 호주가 중요하고요. 역시 할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절 4페이지 요절에 있는 거 다 찾으시고 끝내시죠. 신명기 18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18장 15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시라.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알아라. 아멘. 모세의 일생은 40년 나뉘었는데요. 우리 주님의 일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성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 이루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금 신명기 34장에서는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는 복잡하고 모르고 어렵고 해도 이 이름 하나만 기억하면 예수.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을 하면은 내 정신이 혼미해서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결국은 내가 저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에게 다시 새 몸을 주시고 신령한 몸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요즘 묵상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천사들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도 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하고 싸우실 일 있으십니까?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족들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가족들한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평안과 감사와 위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모세오경 끝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방학하시면서 내년도 계획 좀 세우시고요. 그리고 다시 역사서부터 여호와서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를 억만지역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몸 변치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노입장을 과시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그러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달 동안 잠시 방학하면서 과연 2012년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013년도 어떻게 내가 변화의 삶을 살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모세기도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